이게 일로 보이냐 노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1장, 2장 그리고 또 3장 이후부터 이게 대비가 되는데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허무하다. 헤벨 그걸 말해주고 있고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해 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있는 삶이죠.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의 특징은 뭘 잠깐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 잡는 것 같다. 빈손이다. 15절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한다. 16절. 바람을 잡는 수고 같다. 그러니까 빈손이 되고 나중에는 바람 잡는 헛수고가 된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은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죠. 어제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비틀즈 Let it be.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Let it be. 이게 네이버 영어 사전 보니까 순리에 맡기거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럼 완성이 된다 그랬죠. 맡기는 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도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뭐 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5절 한 절만 보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잘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 쥐려고 하는 삶. 그래서 빈손과 헛수고인데 맡기는 인생은 완성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제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쥐고 사는 인생은 인색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빠듯하게 사는 인생, 빠듯함. 그런데 맡기고 사는 인생은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 완성시켜 주니까 뿌듯함. 그래서 빠듯함에서 뿌듯함으로 가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허무한 빈손 세 가지 특징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뿌듯한 인생. 그게 얼마나 풍성한가 세 가지. 오늘 그렇게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살필 것은 허무한 빈손이죠.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리 가져도 물질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다. 두 번째, 돈 많아져 봐라. 근심도 많아진다. 세 번째, 돈 많아 봐라. 대적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번 분도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봐요. 다 안다고. 그걸로 만족 못해요, 인간이. 파스칼 얘기를 했잖아요, 팡세에서. 인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만족 못한다고. 만족 못한다, 첫 번째. 그리고 늘어나는 게 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심도 늘어나고 대적도 늘어난다. 실제로 그걸 느끼시죠? 한번 차례대로 보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이 가져봐라. 은이 뭐 돈이니까 만족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 뭐 돈 떼거지를 모아놨어요. 근데 만족이 되느냐? 물질로 못 채운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채울 수 없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갖고는 채울 수 없다. 불만이에요. 불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더 가진다고 해도 만족 못한다는 건 뭐로 하냐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전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은 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변병이라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자전거 20번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달 바꾸는 거지.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은 기변병이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이렇게 대충 보면 얼마쯤 가 보입니까? 기함급이라 그러거든요. 예, 플래그쉽이라 그래서 그냥 그걸 직역한 것 같아. 플래그쉽. 그 대표적인 거죠. 플래그샵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함급. 옛날에 한 1,000만 원쯤 했는데 지금 한 2,000만 원 하고요. 뭐 종종 미친 애들은 3,0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딱 보면은 뭐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들도 꽤 된다고요. 근데 그런 자전거 저도 한 번쯤은 타봤거든요. 절대 편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왜 그런 거 타느냐? 탈 줄도 몰라. 다리는 쇠꼬챙이 같은 애들이 뭐 자전거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전거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래. 탈 때는 별로 몰라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죠? 물론 웬만큼 수준 되면은 다 잘 나가요. 근데 뭐 그런 1, 2% 차이가 선수 아니고는 우리가 그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근데
탁 내리면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안 타. 맨날 끌고 다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쉬는 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꼭 그 아저씨들이 물어봐. 이거 얼마짜리예요? 좋네요. 한번 봐두세요. 뿌듯해가지고 하차감이라 그러잖아요.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 자동차도 타고 다닐 때도 그렇지만 하차감이 좋다고. 제가 우리 교인차 되게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요. 페라리도 타봤고 포르쉐도 타봤고 운전도 좀 해봤거든. 나는 그 차는 진짜 딱딱해서 못 타겠더라고. 일단 의자에 딱 앉으니까 무슨 소파에 앉는까지 푹 들어가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앞에 2명밖에 못 타. 뒷좌석도 없어. 그리고 얼마나 그 뭐라 쿠션이 없는지 그 샥이 없는지 딱딱해야지 탕탕 튀기더라고.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리세요. 제가 주차할래요. 이유가 뭐냐. 빨리 달리면 이게 낮아가지고 긁히는데 밑에가. 그래서 걔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못 하더라고. 차 기스 날까봐. 차 흠집 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왜 타냐 그랬더니 하차감이 좋대. 하차감이. 그게 다 뭐죠? 이게 목마름이란 거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해봐야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저는 자전거가 요즘에 그 미니벨로 시대로 바뀌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냥 한 50만 원짜리 사면 돼요. 진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아주 비싼 거 사봐야 300만 원 이상 안 가. 그게 그거거든. 오히려 300만 원짜리 더 느려.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대 왔다. 근데 또 이것도 많아지니까 또 뭐 어떤 거 800만 원짜리 미니벨로가 나오고 뭐 2천만 원짜리 미니벨로가 나오더라. 그거 타는 사람 있으면은 욕을 해주세요. 그죠? 저거 만족이 없는 목마름의 인생이라고. 잘 보면 인간이 만족이 없어요. 왕이라 그러면 돈도 많고 부자잖아요. 아하방과 이세벨 보세요. 아하방이 이게 병에 걸렸어. 우울증에 빠졌어. 이거 뭐냐.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서. 아니 그 왕인데 그 부자가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채소밭 하려고. 아, 왕이 직접 채소밭을 뭐 자기가 씨 뿌리고 농사를 짓나? 채소밭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저거 살 수 없어. 안 판다 그러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유, 왕이 별 걱정을 다 해. 나한테 맡겨. 그래 죽여버리잖아요. 욕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그 집안 망해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네 피를 개가 핥으리라. 진짜 개가 핥잖아요. 망하잖아요. 결국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가지고 채워봐야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빈손되고 나중에 헛수고 됩니다. 돈 추구해서 빈손된다.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되나? 요즘에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 금값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죠. 지금 뭐 1,400만 원, 1억 4천 정도 되네 지금. 뭐 거의 10만 불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만 불이 넘었나? 뭐 이렇게 그죠? 되게 비싸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벌어진다 그럽니까? 패권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달러를 엄청 찍었다고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달러 내가 볼 때 한 4배에서 10배 정도 찍었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이 휘청하잖아요. 달러 패권으로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뭐 이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달러를 찍어도 달러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외환 보유고라 그래서 그냥 달러를 모아다가 쌓아두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쇄에서 찍기만 하면 알아서 유통 안 되게 각 나라가 외환 보유고라고 몇 천억 달러씩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죠. 4천억 달러 넘을걸? 뭐 이렇게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근데 너무 찍으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달러를 이제는 외환 보유고로 안 가는다고 중국부터 시작했는데 금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달러가 막 떨어졌죠. 한참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자산에 달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트럼프도 비트코인 그렇게 공격하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지지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왜? 거기에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강남역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밑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으면은 물 안 된다고. 도쿄 가면은 그런 큰 물 저장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돈 안만 찍어도 어디 묶여만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기업에 묶여 있고 외환 보유고로 묶여 있고. 근데 이제 달러를 안 믿으니까 흘러나오니까 우리 또 속고 있는 거라고 미국 애들한테.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 이거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돈이 묶여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금으로 방어하던 달러 가치를 이제는 코인으로 방어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적으로 금을 사든지 싸우니까 금값도 오를 거고 비트코인도 계속 오를 거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폭락하겠지. 허상이니까. 가상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돈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 하여튼 시진핑도 멍청해. 그 곰같이 생겨가지고. 2021년 3년 전에 모든 가상 재산 그 거래 금지를 해버렸다고. 원래는요 중국 애들이 70% 정도 코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자산 동결시킨다 그랬더니 3년 전부터 갖고 있으면 있는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은 하여튼 내놓고는 못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국인 코인은 제로야 지금. 옛날에 미국이 4%였는데 어제 내가 자료 찾아보니까 35%를 미국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코인 가치를 제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달러 가치를 방어하려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다 뻥이거든 이거. 말 그대로 가상인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달러 가치 폭락과 코인 폭락과 그때는 미국이 망하는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 온다고. 이거 지금 거품이에요. 이 제국은 망하게 돼 있어. 꼭 로마 망할 때 직전 같아. 이게 완전히 폭탄 돌리기예요. 그죠? 금이 뭐 우리 살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욕심해가지고 부자 되는데 한꺼번에 전 세계가 다 뒤집혀져. 이게 뭐 내가 볼 때 세계대전 벌어질 수 있어. 이거 해결하는 건 전쟁밖에 없거든. 지금 아슬아슬한 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대충 보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떡하지? 여기 젊으신 분들 애도를 표합니다. 내가 볼 때 대충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벌어질 가능성도 커. 그렇게 생각하면 희스기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단기적으로 코인 사고 금 사면은 돈 벌겠네요. 내가 볼 때 한 뭐 최대 5년, 3년 동안에는 그럴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담배 피다가 담배 끊겠다는 말과 술 먹다가 술 끊겠다는 말하고 똑같아. 끊어요? 못 끊어. 그래서 거기에 발 들여놓은 사람은 결국은 부자 됐다 그러다가 나중에 순식간에 거지 된다고. 그게 역사가 판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인간 욕심이 우리 만족 못 시켜요. 이쪽으로 가면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지 허망한 빈손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 많아지면요 근심 늘어요. 여기 11절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 식솔도 많아지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야. 그런 거죠.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잠도 못 잔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자녀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막 1호점, 2호점 막 늘렸어. 부자든지 하는데 본인은 경영의 한계를 느끼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앞으로 남고 뒤로 망한다고 손해본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성격이 되게 예민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언하기를 그냥 큰 교회 부목사님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 친구 성격을 알거든. 정말 예민해가지고 인쇄소 가가지고요. 그 글자가 틀린 게 아니라 글자 간격이 틀렸다고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간격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늘면은 그걸 줄여야 돼. 글자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어떻게 사나 그거를. 근데 제가 좀 말렸는데 좀 시기보다 좀 일찍 담임 목사 나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나? 죽었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왜 죽었느냐 하면 너무 예민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목사 있으면 장수했을 건데 팔팔하게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커져도 자기 그릇보다 커지면은 근심도 엄청 많아지거든.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뭘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해 아래 인생은 욕심 하다가 재산 많아지면 다 좋을 줄 아는데 근심도 많아져요. 근심도 잊지 말라고. 그죠? 만족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산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지고 세 번째는 재물이 많아지면요. 대적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해 아래에 큰 패 다니는 것을 봤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게 뭐겠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적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제발 적 만들지 말라고. 근데 재산이 많으면 아무리 잘해도 적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주 최부자가 그 뭐 300년, 400년 동안 부자 유지했던 거 기적이죠. 이유가 뭐예요? 왕이 바뀔 때 뭐 한 번씩 이렇게 거들고 싶잖아, 부자들. 또 전쟁 났을 때 그 경상도 지방이니까 왜구가 쳐들어왔대. 그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꽤 깊은 데인데 경주까지도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아줬대. 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집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막아주고. 그러니까 3, 400년 동안 부자가 유지가 된 거죠. 대신 싸워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적이 없다는 게 너무 특이하니까 경주 최부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세요. 이렇게 부자들, 특별히 부자가 되면요. 친구도 없고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옛날에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돈 뜯어먹으러 온 사람이야. 다 원수가 돼버려. 그래서 외롭게 죽는 게 부자입니다. 근데 뭐 그게 좋아해 하야라해서. 그래서 경주 최부자 뭐 육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벼슬 하지 마라.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1년에 재산 들리는 거 1만 섬 이상 재산 모으지 마라. 흉년 때 절대 남의 불행 가지고 땅 사지 마라. 손님 융숭하게 대접해줘라. 사방 백년에 굶는 사람 먹게 해라.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 3년 동안에는 무명호환 입어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게 육훈 아니에요, 육훈?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주 최부자 그분께서는 안 거예요. 돈이 많으면 대적이 늘어난다고. 이거 다 대적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좋다고요. 여러분들 왜 적이 없죠? 거질해서 그래요. 뭐 별로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돈이 많아 보라고.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속이려는 사람, 사기치려는 사람, 넘어뜨리려는 사람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해 아래에서 뭐 많이 가져봐야 일단 나도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근심만 들고 세 번째 대적만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이 이러고 삽니다. 요쯤 하고 난 다음에 부자 하나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 딱 좋은데 할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반대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그래서 빠듯하게 살지 않고 뿌듯하게 사는 인생. 감격으로 사는 인생. 이것도 세 가지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상에 즐거움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 선물이 은혜라 그랬죠.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 주실 걸 믿죠. 감사로 사는 사람. 이건 우리가 맨날 다루는 주제니까 해 위의 삶은 알겠죠. 기쁘게 살고 그 다음에 선물로 알고 은혜로 살고 그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인생. 그게 해 위의 인생, 감격 속에 살아가는 뿌듯함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매 일상마다 이게 즐거움, 낙을 심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대만의 타이베이의 그 대희락 교회 너무 좋아요. 이름이 큰 기쁨의 교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해 위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름도 진짜 기가 막히게 것 같아요. 18절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거에 기쁨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낙으로 하는 사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저녁 예배 때 보니까 특송을 했던 사람들이 뉴진스라 그러잖아요. 그 뉴진스가 뭐냐 그랬더니 진에 정착하는 못하는 떨거지들,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불쌍한 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와서 하려고 그 중에 충성도 사람들이 이제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곡을 잘못해서 하늘 소망인데 뭐
하늘에 계신 주님 계신 곳인데 누님 계신 곳,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심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거의 폭망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참 뒤에 앉아가지고 저녁 예배가 기뻐야 되는데 슬펐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한 그 세속적인 형제가 하나 나가가지고 흥에 겨워서 막 춤추고 난리치고 하면서 그 폭망한 거를 커버해 나가더라고. 아, 저거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의 힘이에요. 그죠? 기쁨의 힘을 가지고 저렇게 폭망을 뒤집어서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럼 뭘 맡겨도 하겠죠. 그런 게 바로 기쁨의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심겨놨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어제 얘기했죠. 니체 얘기. 제가 찾아보니까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에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모든 고등교회에게는 춤이 들어가야 된다고. 니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크리스찬들 보고 하는 얘기 같아. 춤이 있더란 거야, 춤이. 그래서 나는 발로 춤을 추는 거, 그 댄서들이 이제 발로 춤도 추지만 나는 아이디어로 춤을 춘다. 나는 단어 가지고 춤을 춘다. 철학자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춤으로 하게 돼. 근데 이분은 이걸 둘을 안 가. 니체는 춤은 놀이예요, 놀이. 그리고 펜은 공부. 근데 공부나 사역이자 펜은 모든 사역을 놀이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고등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놀이로 할 줄 아는 거. 사역도 놀이로, 일도 공부도 놀이로.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논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지자는 부여 호지자. 호지자는 부여 낙이니까 좋아할 낙지자라고 읽어야 되죠. 좋아할 요자를 읽어야 되나? 부여 낙지자라. 혹시 1% 가능성 요지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식하다 그러지 말고 부여 낙지자라. 그런 거죠. 그 정주영 회장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깰 때마다 벅차다며. 일로 여기지 않고 벅찬 감격으로 여겼잖아요. 오늘 제목하고 연관되는 건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나 들기를 원하는 가방이 샤넬 가방 아니에요. 샤넬 핸드백. 이 창시자가 코코 샤넬이라는 여자분 아니에요. 88세에 돌아가셨어요. 88년을 살았다고.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샤넬백 만든 분이에요. 근데 88세 돌아가시는 그 며칠 전까지 직접 바늘을 가지고 가죽을 그 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지금 연세도 드시고 힘든데 좀 쉬세요. 평생 힘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코코 샤넬이 했던 얘기예요. 너는 이게 일로 보이냐? 나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샤넬이 성공한 거예요. 일이 아니고 노는 거래요.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샤넬은 가방 만드는 게 놀이에요, 놀이. 그러니까 놀면서 만든 놀이같이 해서 만든 거니까 여자분들이 뭐 난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자 샤넬은 없죠.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를. 저는 뭐 딴 거 모르지만 제가 하는 사명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죠.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폐암 환자가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코코레알 같이 이게 일로 보이냐? 노는 거다.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즐거움, 낙을 심겨놨다고요. 낙을. 그래서 그걸 뽑아서 쓸 줄 아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죠. 선물이라. 19절에 나오죠. 쭉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여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죠. 어제도 그 노래 망친 애들 뉴진스, 후진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커버가 됐던 게 그 흥에 겨워가지고 이게 특송이지 않냐? 노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걔네들 망칠 줄 알았어, 자기들도. 그래서 곰인형 12개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거든. 나눠주고 또 한 집에 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많이 어른들이 받았거나 또 한 집에 2개 받은 분들에게 나눠 가지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갈 때 너무 기뻐하며 나가더라고요. 그죠? 선물이죠, 선물. 선물 받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 후진스 애들이 곰인형이나 인형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선물 주신다고요. 그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살아가니까 승리할 수 있겠죠.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물 주면은 집에 가서 뜯지 않고 그 자리에서 뜯어봅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게 뭐냐면, 놀라워요. 뭐 꼭 필요한 거였는데, 뭐 옷 같은 거 주면 입어보면서 예쁘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막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줘도 시큰둥하고 감사도 표현 못하고. 오늘 시편 139편 어딜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있지만 14절에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신묘 막직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한다. 그러니까 놀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놀랄 줄 아는 거. 하나님 선물 주셨죠? 막 기뻐하고 놀라고 찬송하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해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끝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왜? 최후 승리를 믿으니까. 20절이죠. 자기의 생명의 날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로 산다. 왜? 우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하는데 최악이잖아요. 그거. 다 뭐지야 뭐 다 승리하겠지.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위의 삶. 이건 뭐 맨날 다루는 거니까 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요. 선물로 살고 탄다고. 오늘이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산다고. 이게 우리 삶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 One day.